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인류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한 말이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다른 편지들과 한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교회들에게 보낸 다른 편지들은 당시 그 특정한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컨텍스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가 직면했던 그 문제, 그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알아야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분열 문제, 그리고 은사 남용 문제 등이 있었고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 문제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은 잘못된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땅에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모델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지만 만약에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목표를 준다는 거죠. 에베소서가. 마치 100점짜리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가깝게 도달하도록 애쓰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충만함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만하다가도 교회가 자주 메마릅니다. 그러나 충만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풍성하지 않습니다. 풍년이 있지만 흉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풍년이 올 때 그 교회는 싱글벙글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풍년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가 보여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특별히 교회론을 다루는데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충만한 교회, 풍성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완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이 땅에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만한 교회, 풍성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모델 교회와 현재 얼마나 가까운지, 어떻게 저 모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로운 인류의 모습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새로운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냥 회사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삼성은 회사요 조직입니다. 국가도 조직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회사나 국가 같은 조직 모임이 아니고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결과로 반드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장, 자라남, 그리고 열매입니다. 열매. 일론 머스크가요, 화성에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붉은 별이 지구와 비슷한 붉은 흙이 많아서 흙을 연구했더니 화성의 흙은 지구의 흙과 달라서 아무리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나고 팥을 심어도 팥이 안 나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축하려면 지구에서 로켓에다가 지구 흙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붉은 흙이지만 화성의 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죽은 흙이기 때문에 아무리 뭘 뿌려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흙은 다르죠. 지구의 흙은 살아 있습니다. 지구의 흙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땅 위에 두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의 흙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서요, 콩을 심으면 이 땅이 콩을 주고 팥을 심으면 땅이 팥을 줍니다. 씨를 뿌리면 땅에서 신기하게 씨가 자라서 그 땅이 소산을 주고 열매를 줍니다. 지구의 흙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흙은요, 귀한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가보니까 맨발로 흙에서 계속 걷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이 맨발로 얼스와 연결이 되면 몸에 순환이 생겨서 소화도 잘 되고 막히지 않고 뚫리고 그렇게 좋답니다. 다만 흙에 날카로운 것들이 없어야겠죠. 발에 상처를 내고 상처를 통해 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깨끗한 흙이 있는 곳에서 맨발로 걸으면 건강에 좋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의 흙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구의 흙과 같고 삼성 같은 회사는 화성의 흙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조직체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근데 삼성 회사의 모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임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 안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남이 있고 결실이 있고, 자라나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나옵니다.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뿌려지면요, 이것이 결실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자라면 거기서 뭐가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풍성한 교회, 충만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말씀이 거기 뿌려지면요, 이게 반드시 자라서 열매로 결실하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유기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지구의 흙처럼 포텐셜이 있어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기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인류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입니다. 새로운 사회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등장한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2장 11절부터 3장 21절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외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사회 구성원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회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어셈블리입니다. 총회는 모임이라는 불러서 모이는 모임이라는 어셈블리라는 뜻이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모압 여자였던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것일까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룻은 이스라엘이라는 총회에는 못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룻은 교회라는 이 새 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에 들어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라는 총회에 들어오려면 외인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유학생부터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딴 사람으로서 외인의 신분에서 이 인사이드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또 이 차별이 심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라는 총회는 그렇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로컬은 나라에서 돈 빌려서 공부하고 유학생은 나라에 돈 들이면서 바치면서 공부합니다. 그것이 국가라는 어셈블리, 총회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새로운 사회, 교회라는 총회는 다릅니다. 교회라는 총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총회는 외인이 없습니다. 모두 인싸입니다. 인싸. 인싸가 뭔지 아세요? 어른분, 인사이드. 인싸. 교회라는 총회에는 누가 오래 다녔냐, 누가 새신자냐로 외인과 내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총회는 누가 나이가 많으냐, 누가 어리냐로 외인과 내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총회는 직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인종으로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은 내부인입니다. 내부인.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사회,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외인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고 주인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종으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성별로 차별이 없어야 하고 나이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회사에 가면 여기 사장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야 하지만 교회에 가면 여기 보스가 누구입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여기에서는 보스이십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사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외부인과 내부인이 아닌 사회에 잘 적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새로운 사회에 기대하시는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4장 1절부터 5장 21절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주제는 바로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냐? 이거 옛날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금성과 화성에서 온 거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다른 남편과 아내,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개인주의가 강한 키위와 공동체주의가 강한 한국 사람이 이 새로운 사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한국말이 편한 1세와 아니 영어와 한국말은 아예 앞뒤가 다르잖아요. 센텐스가. 영어가 편한 2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이 새로운 사회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4장과 5장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세 위격으로 구분되시지만 세 분의 신들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시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서로 다른 우리들도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 중에 지금 없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서로 상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서로 만나기나 했을까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상관이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항상 아버지는 성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도 여러분, 서로 하나님이 없었으면 공감할 것도 없고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너무 다른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서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세대도 저 81년생입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저보다 훨씬 어린, 저보다 훨씬 드신 분들도 있고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 살아온 게 다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할수록 아무리 서로 달라도 우리는 연합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안 할수록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연합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시기와 미움, 죄의 유혹의 다툼을 버리고 서로 사랑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새로운 사회, 연합되고 하나 된 사회를 지킬 수 있다.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가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이 사랑의 명령,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마귀의 역사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서로 다름을 통해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들,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들을 우리가 버리고 성령의 역사,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로 이 하나됨을 이 새로운 사회, 하나된 것을 지키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예요, 서로. 바울이 강조하는 거 서로. 하나됨을 지키려면요,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해야 돼요. 혼자서 용서하면 용서 실패해요. 서로 용서할 때 용서가 성공됩니다. 혼자서 사랑하면 사랑 실패해요. 혼자서 사랑하니까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부터 저에게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여기 있는 모두가 나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화평해야 서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본문에서 자주 서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를 발견해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용서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화평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서로 안에서 그래요. 저는 실제로 그런 리퀘스트 받아봤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먼저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런 리퀘스트도 저는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나는 안 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앞으로.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평으로 갈 수 있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죠?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서로 피차하라고 말씀합니다. 짝사랑으로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하는 용서, 혼자서 하는 사랑으로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용서, 서로 사랑해야 연합이 다시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노력함으로 애써 지켜나가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은 놀랍게도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6장 1절부터 9절까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울이 지금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관계들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세 가지 관계가 이 세 가지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이 세 가지 관계가 반드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임정선 아내와의 관계가 저와 임정선 아내와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선별이 우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바울의 비밀입니다.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남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가르치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저도 남편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이 됐는데 남편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땅에서 남편의 역할을 제가 실패하면 단지 남편의 역할을 실패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데 내가 실패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큰 죄가 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반영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으로 죽기까지, 널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반영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따로 독립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부패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아내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이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도 끝까지 지셔야 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 잘해야 됩니다.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이건 단순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별이와 우주와 저와 아내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 네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단순히 애들이 사가지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 반기드는 세상을 가정에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정에서 상처받아요. 아빠한테 상처받아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차갑고 냉정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을 자녀들이 가정에서 못 배우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 사랑 통해서 얘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모 사랑이, 부모 역할,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미션입니다. 단지 애들 돈 잘 버는 애로 키우는 게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 역할을 맡은 아비들에게 경고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분들이 자녀들 노엽게 하고 상처 주고 화내고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폭력적이면, 혹시 게으르거나 무능하면 맨날 게임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에게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왜곡된 모습을 심어주는 죄를 짓겠습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도 저런가 보다. 아, 하나님 아버지도 저런가 봐. 폭발하고 회초리 들고 상처 주는 무서운 분일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도망 다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할까요? 물론 로마 시대 당시 때 이게 굉장히 흔한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늘날도 그래요. 직장 가면은 뭐 종과 상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윗사람이 있고 인플로이어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Lord and Savior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주님이십니다. 크리스천 종이 자기 상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크리스천 종의 모습을 보고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크리스찬의 부부관계, 크리스찬의 부모와 자녀 교육, 크리스찬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상전과 또 상전 크리스찬은 밑에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루는 그 관계. 이 관계는요, 단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고 그 관계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부관계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사회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순종,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도 그거죠. 사랑과 순종.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이 관계들을 통해 세상에 가르치고 증거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